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5쪽입니다. 욥기 35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5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내가 그대와 및 그대와 함께 있는 그대의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엘리후는 욥기에서 크게 4번에 걸쳐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읽은 35장이 세 번째 주제의 말입니다. 그리고 36장과 37장에 엘리후가 마지막 주제로 말한 다음 드디어 욥과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답변이 38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리한 엘리후의 주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이 지리한 엘리후의 주장 속에는 우리가 궁금한 여러 가지 신학적 이슈가 있고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묻는 질문의 답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재미는 없지만 말씀이 주는 임팩트가 굉장히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것을 거론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어찌하여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답을 자기가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후가 이 대답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속 시원하게 풀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제시하는 답변은 조금 어처구니 없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엘리후는 사람이 죄를 본받은 의로운 삶을 살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설명을 하면 사람이 죄를 짓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것은 사람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므로 인간의 의로움과 악함은 인간들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을 뿐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도 의로움에도 어떤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며 그 어떤 존재나 어떤 일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아 그 뜻을 꺾으시거나 흔들리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엘리후의 주장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설명할 때 많이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만 설명하면 하나님의 한쪽 부분만 설명하는 것입니다. 분명 세상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이 땅 전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 제국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개개인의 소소한 하루의 일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의 극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어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시키셔서 모든 사람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며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엘리후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통에 공감하시고 우리의 깊은 마음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주목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후는 또 이상한 말을 합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구원을 청하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엘리후는 약한 자들을 학대하는 군주를 탓하기보다 그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약자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자가 누구냐? 바로 욥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관한 일반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욥을 겨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 고난받는 것이고 더 큰 재앙을 내리기 전에 빨리 회개하라고 돌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엘리후는 욥을 향하여 헛되이 입을 열어 무식한 소리를 많이 한다고 탄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듣고 있는 욥의 심정이 어떨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시라고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무리 저랑 관계가 좋은 분이라도 회개하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좋게 받지는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회중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 때에도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성도들이 싫어한다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시급하고 필수적인 선포였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구원을 위함입니다. 상처를 주고 깎아내릴 목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민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이기에 그 말이 마음에 박혀 정말 회개의 자리로 이어지려면 쉽게 내던지는 말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잔소리처럼 이야기해서는 마음으로 받기 어렵습니다. 신중히 사력 있게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정말 회개가 시급하고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상할까봐 머뭇거리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철저히 상대방을 위한 말이어야 하고 나를 위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한 말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까면서 나는 안 그렇다. 내가 그런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내가 볼 때 너 그것이 문제야 등 명목상으로는 상대방을 위한 말인데 실상은 지금 엘리후처럼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말이라면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철저히 상대방을 위한 관점에서 간절하고 겸손하게 회개해야 함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들은 모든 조언과 성도 간의 대화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철저히 상대방의 회복과 도움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려 깊은 말을 겸손히 사랑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고난과 고통의 극복과 더불어 좋은 공동체를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를 가진 사람은 축복받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며 어떠한 고난이라도 함께 넉넉히 통과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변의 상황이 우리를 올가매기도 하지만 주님께 눈을 고정케 하시고 공동체들의 목소리가 합하여지게 하시고 함께 올리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없음이, 순종 없음이 우리를 죽이고 있음을 정확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다양한 문제 속에 있는 우리들이 주와 함께 서로서로 중보기도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천국길을 힘차게 같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기도와 개인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